우리가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면서 많이 사용을 하고 또 들으면서 또 그 내용을 우리가 사모하는 그 단어가 무슨 단어냐? 낙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낙원을 많은 사람들은 육적인 낙원으로 오해를 하고, 우리가 예를 들면 아름다운 경관이 좋은 곳에 간다고 할 때에 천국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천국과 같다고 하는 그 표현이 바로 낙원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낙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뭡니까? 한문인데 바로 즐거운 원은 동산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고 시각적으로도 아름답고 모든 것이 기름져 보이고 배불러 보이고 육적인 측면에서 낙원을 천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도 어려서 목사님들이 저 좋은 낙원에 이르니 찬송가 228장의 그 찬송을 많이 부르는 내용을 내가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저 좋은 낙원에 이르니 정말로 기쁨이 넘쳐 흐른다. 그 기쁨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냥 육적으로 즐겁고 시각적으로 보기에 아름답기만 하면 그것이 낙원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 예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성장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 낙원 개념을 전부 다 잘못 사용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낙원의 실체를 똑바로 이해를 하지 못한 채 막연한 육적 개념으로 낙원이라는 개념을 전락시켜서 사용하고 있다는 데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정확한 개념으로 바로 세우고, 세워진 그 개념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궁극의 목표가 무엇이며, 왜 우리가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 6걸음을 걸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역경과 고난을 통과하고 죽고 살아나셨는가에 대한 확실하고도 정확한 그 의미와 개념을 정리정돈하고 신앙의 본체를 다시 더듬는, 그리고 은혜를 다시금 다져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지금 말씀하신 낙원, 이기는 그에게는, 여기 이기는 것이 뭡니까? 육적인 씨름을 해서 이기는 걸 이기는 게 아닙니다.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이 육의 속성, 짐승의 속성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이 뭡니까? 빛과 어둠의 싸우게 만들어 놓은 것이 창조 원리예요. 성경 66권 말씀은 전부 빛과 어둠에 대한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창세기 1장을 마치나도 138억만 년 전에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한 6일 동안 창조한 그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온 세계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만은, 전부 혈과 육에 의하여 영이신 하나님의 실존을 모른 채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왜곡시켜서 천국문을 막고,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에게도 천국문을 막아 방해를 놓고 있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낙원에 있는 실과를 먹게 하겠다. 낙원에 있는 실과를 먹게 하겠다. 낙원이라는 단어가 뭐로 되어 있느냐? 바로 백간 에덴입니다. 요 간이라고 하는 말은 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덴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기쁨의 동산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낙원은 기쁨의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라고. 낙원과 에덴 동산은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그 낙원이라고 하는 그 기쁨이 육적 기쁨을 얘기하는 거냐? 보기에 아름다우면 낙원이 되는 거냐? 우리가 육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잘 있기 위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며 믿고 있는 것이냐? 신앙의 본질 자체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본체가 육적으로 읽고 육적을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실체, 실존이 비뚤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에덴 동산을 기쁨의 동산, 막연한 낙원으로 지금 보고 읽고 해석을 하고 그 낙원을 사모하고 동경한다고 하면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이 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에덴 동산은 창세기 2장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사 에덴 동산을 창설하사 오늘날도 신문의 가십을 보면은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지 에덴 동산을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그런 가십을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바보 같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에덴 동산을 육적인 에덴 동산으로 착각을 하고 낙원이 바로 에덴 동산인 줄 알고 그 에덴 동산을 사모하여 육적인 지구의 땅덩어리를 찾아서 헤맨들 그 에덴 동산이 나타날 리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왜곡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실존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백성이 무지해서 망한다. 뭐가 무지한 겁니까? 뭐 대학을 안 나와서 망한다는 얘기입니까? 박사학위를 안 받았기 때문에 망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존이 어떠한 분이라고 하는 존재를 모르니까 길을 잃고 방황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을 가고 그리고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철학이라는 게 뭡니까? 길 찾는 게 철학이에요. 인생은 어디서 왔다 뭘 하다 어디로 가느냐. 이 길은 누구만 제시할 수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만 이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창조주가 인생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에덴 동산 이것을 분명히 알으셔야 됩니다. 동산이라고 하니까 이런 무슨 숲이 있고 나무가 열매가 맺는 이런 나무들이 많은 그런 동산으로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동산입니다. 여기가 간이에요. 간. 간을 동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인 법, 바로 이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하늘들이고 하나님의 지혜의 법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지식이고 하나님의 빛이고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세우신 그 법에 짐을 지고 이거를 동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넷다섯 여째 시기는 인간의 마음 땅인데 이 마음 땅에 이 법의 짐을 지고 뭘 하는 겁니까? 에덴이 뭡니까? 이 법의 짐을 진 걸 갖다가 어떻게 돼? 증거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무슨 증거입니까? 인간 마음 땅에는 창세기 1장 2절에 그 땅은 하늘들과 땅이 하나로 결합되기 그 이전 상태의 땅의 상태는 어땠느냐?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얼굴들로 인간의 마음 땅은 가득 차 있었다 그 말이에요. 첫째, 둘째, 셋째 시기는 빛입니다. 인간의 마음 땅은 어둠이에요. 무지입니다. 빛과 어두운 무지를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빛을 배움으로 기름 부음 받아 넘겨받아 마음 땅에 적용하고 익혀나가면 어두운 무지가 하나하나 깨트려져서 죽어서 소멸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살아나고 말씀이 육신된 그리스도의 뭐 늘 지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명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무지가 생명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이에요. 이 기쁨의 근본 실체를 똑바른 개념으로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지적해 드리는 거지. 기쁜 거는 기쁜 건데 무슨 기쁨이냐? 육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이다 그야. 여러분들 술 잔뜩 먹고 캐바레 가서 춤춰보세요.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기뻐요. 내 마음 땅에 육의 짐승 같은 이 육의 속성에 완전히 옥에 갇혔어. 바로 밑에 예속돼 가지고 종살이 하면서 참 기쁨과 자유와 해방을 얻지 못하고 종노릇하며 사는 그 속박감 속에 살아가는 이것이 지옥이란 말이죠. 여기서 나오는 기쁨, 이것과 캬바레 가서 춤추는 그 기쁨과 같은 기쁨이냐 그 말이에요. 기쁨의 차원이 달라요.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지식의 빛으로 교환을 해서 무지를 꿰찔러 죽여 그리고 소멸시켜 완전히 생명의 빛으로 생명으로 받고 살아난 실존이 되고 나면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에덴 동산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에덴 동산의 실체는 무엇이냐? 에덴 동산의 실체는 무엇이냐?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가 에덴 동산의 실체예요.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창조한 그 사람을 에덴 동산 안에 두시고 나서 뭐를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에덴 동산을 지키고 지키고 뭡니까? 보존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두었다라고 한글에 되어 있는데 에덴 동산을 뭘 지켜요? 지키기를. 에덴 동산을 적용을 해서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둠 무지를 깨트리고 그 다음에 깨트려서 생명으로 살아난 실체를 보존을 하도록 에덴 동산 안에다가 두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인 인간의 마음 땅이 어디에서 기경이 돼가지고 뭐로 보존이 되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보존이 되는데 그 보존되는 장소가 어디냐? 에덴 동산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에덴 동산의 실체는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게 에덴 동산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가 똑같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때 좌편 강도는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하나님이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그때 우편 강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좌편 강도를 꾸짖어서 가라되 너나 우리나 다 똑같은 죄를 범한 자들 아니냐. 너하고 나하고는 십자가에 달려서 당연히 죽어야 될 상응한 그런 대가를 받아야 할 죄를 범한 자들 아니냐. 당연히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 예수는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다.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를 깨트려야 될 그런 죄를 범한 사실이 없는 분이고 깨끗한 신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이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생명의 본체가 되신 분이다.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여러분들 에덴 동산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에덴 동산에 들어오는 자격이 있는 자는 누구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근본 어두하신 높은 뜻과 계획에서 빗나간 자요. 넓은 길로 길을 잃고 방황하던 자요. 이 넓은 길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던 이 나 자신을 구원할 자는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라야 에덴 동산에 들어올 자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오늘이 아닙니다. 오늘이 아니에요. 하염입니다. 이건 시기, 한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오늘로 해놨어요. 엉터리 번역입니다.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로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로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리라.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입으로 믿는다고 해서 다 똑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개신교입니다마는 개신교는 어디서 태동된 겁니까? 구교 곧 천주교에서 태동이 된 거예요. 천주교는 그대로 율법에 의하여 제사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종교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태동된 겁니다.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율법에서 복음으로 바뀐 게 개신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개신교나 천주교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율법 밑에 예속되어 있어요. 종교개혁은 종교의 제도만 바꿔나는 거야. 겉 표면만 구교에서 신교라고 하는 껍데기만 바꿔놨지 내용은 똑같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율법 밑에 있다 그 말이에요. 종교개혁을 했다고 하면 율법에서 복음으로 바꿔줘야지.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 6걸음을 걷고 죽고 사는 거예요. 에덴 안에 들어오는 게 복음이라고. 전부 에덴 밖에 있잖아요 지금. 에덴 동산 밖에 전부 있다 그 말이에요. 에덴 동산 밖에 있으면서 똑같이 낙원에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좌편강도가 되어가지고 율법 밑에 예속되어 있으면서 나도 구원이 될 줄로 믿고 나도 이 낙원에 들어갈 줄로 믿고 지금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 것이 개신교의 정난한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이 너무나도 왜곡되어 있어요.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기쁨,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법 안에 있는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이걸 아니라고 돼 있어요.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 에덴 동산을 적용으로 있는 목표 안에 이 동산을 적용을 해 나가는 거예요. 첫째서 여째서를 적용해 나가는 이 안에는 뭐가 있었느냐? 생명들의 나무가 있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배 뭡니까? 에처 라다트 토브바라야. 이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엉터리입니다. 무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생명들의 나무만 있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 안에는, 이 낙원 안에는 생명들의 나무만 있는 거예요. 생명이 첫째, 둘째, 셋째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 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들의 이 나무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나다드 토브바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첫째, 둘째, 셋째 지혜의 법의 지식으로 네 다섯째 시기인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깨트리는 거예요. 깨트려서 생명으로 살아난 생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만 있다는 얘기입니까? 생명들의 나무들만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에덴 동산은 궁극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실존이 되어서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는 완전히 죽어서 소멸돼 버리고 생명 안에서 기쁘고 생명 안에서 춤추고 생명 안에서 영원히 살찌고 기쁨으로 충만해진 이 상태, 이게 낙원이에요. 이게 낙원이에요. 이게 에덴 동산이고. 그렇다고 하면 한 발 더 앞에 나가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천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의 이 땅에서 혈과 육의 몸이 죽고 그리고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고 현재 살아서 그리스도 예수 아닌 첫째에서 여째 시기 안에서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죽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 기쁨이 충만해져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낙원이요. 그 자체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 따로 죽어서 따로 들어가는 천국이 아니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현재의 이루어진 천국이 그대로 육이 죽든 살든 관계없이 이 천국이 이루어진 상태로 그대로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아무렇게나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한 가닥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소망은 다 허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헛것이 되는 거고 헛된 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잘 듣고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간들 여쭤보는 게 그거예요. 왜 예수를 믿느냐? 예수 믿는 궁극의 목적은 천국에 가기 위한 것 아니냐? 천국에 가는 것을 궁극의 목표로 두지 않고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지 말아라. 왜? 그 소망이 실현되는 소망이 아니고 다 한순간에 무너질 소망이라고 하면 그 무너지는 소망 앞에서의 맞이하는 그 허탈감, 이거는
입증할 길이 없는 거예요.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망하던 천국이 내 앞에 실현되지 않았을 때에 그 허탈감 감당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불못에 던져졌을 때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천국문에 입성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며 한 보좌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살 줄 알았던 것이 산산이 부서지고 끝나버렸을 때에 그 허탈감, 슬피 울며 이를 갖는 것 가지고 보상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방 종교와 똑같은 종교가 아니에요. 만약에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다른 종교 믿으세요. 다른 이방 종교가 더 믿기 쉽잖아요. 저는 목사입니다. 누구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냐,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냐. 사람의 비유를 맞추려고 목사가 되었느냐, 하나님 기쁘심을 위해서 내가 목사가 되었느냐. 전부 육적으로 지금 놀아나면서 춤을 추고 있는 현실 앞에 똑바르게 낙원을 개념 정리를 해서 선포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다 좌절과 절망 속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감는 그 불행한 결론을 맞이하는 그 모습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엔 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자기 본인이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이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자기라고 얘기를 하자고 제3자를 들어서 자기를 대입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사람이 거기에도 낙원이라고 돼 있어요. 낙원에 들려 올라갔다. 거기에 나오는 낙원은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무슨 단어냐? 파르다스입니다. 파르다스. 근데 영어에는 파라다이스예요. 글자 그대로 기쁜 동산이야. 기쁨의 동산이 파라다이스예요, 영어로. 히브리어는 파르다스. 과수원을 얘기하는 게 과수원. 과수원인데 복숭아, 배, 감. 설마 그런 열매를 맺는 과수원으로 생각을 하는 분은 여기 안 계시겠지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다섯째 시계는 뭡니까? 열매 맺고 많아지고 충만해진다고 하니까 뭐를 어떻게 그 말씀을 주석을 하고 있습니까? 돈 많이 벌고 자식 많이 낳고 부자가 되고 전부 그렇게 성경을 자기 입장에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온 거예요.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육적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영감에 의하여 비유와 상징을 통하여 혈과 육을 가진 인간들을 마음 땅에 무지를 깨뜨리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열매를 맺게 하는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건데 왜 육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파르다스, 이건 페리 열매입니다. 열매, 생명의 열매. 이건 잣대입니다. 첫째 수여째 시기에 대릉대릉 말려져서 무지를 죽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열매를 맺는 곳이 어디냐? 파르다스, 곧 에덴 동산, 곧 낙원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 똑바로 알아야 돼요. 왜 똑바로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모르면 하나님의 실존을 똑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똑바로 알지 못하면 나의 실존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빗나간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걸 모르면 에덴 동산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 낙원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진리예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왕국에 천국에 가나안에 들어갈 자가 없다. 예수는 부르는 이름이 아닙니다. 부르다가 죽는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와 내가 한 몸이 이루어져 연합된 실존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 예수예요.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나와 한 몸으로 연합되는 몸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 예수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려면 똑바로 믿으시고 그렇다면 속된 짐승 같은 사람들이 하는 소리로 굵게 짧게 살겠다. 굵게 짧게 살다 끝나버려요. 똑바로 안 믿으면 풀못에 떨어지면 똑같은 거라고. 아니 결론은 똑같은 거예요. 어정쩡하게 예수 믿다 풀못에 떨어지지 말고 똑바르게 낙원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으로 연합을 하여 죽고 살아난 실존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다 한 명도 제외하지 아니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오늘 너는 첫째서 여째시기 안에 있는 나의 낙원에 들어가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자격을 이루어 나와 한 몸이 이루어져서 영생의 실존이 될 것이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영원무궁토록 이 말씀 잊지 말고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외우고 또 외우고 실천하면서 승리하는 이기는 자가 되는 정복하는 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